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요나서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나와 나움 이렇게 연결해서 키워드로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길지 않으니까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나서 1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나라는 인물은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로 요나의 활동 시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가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았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함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악함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뭐 이런 예언자가 다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이 회복되기보다는 일본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나의 마음이 이해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요나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을 행한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또한 정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민족인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선택은 니느웨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요나가 이 말씀 자체 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오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고백과 요나의 행동이 과연 일치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자신의 삶에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고백은 어쩌면 진짜 고백이 아니라 그냥 허물 좋은 말일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폭풍이 일죠. 그런데 요나는 그 폭풍이 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은 왜 일어났나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폭풍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요나가 잘못해서 폭풍이 일어났는데 요나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폭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스스로 행동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을 그들은 도와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뒤에 보면 바닷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나 제비 뽑히기 전에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도 하고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제비를 뽑혔지만 함부로 요나의 목숨을 그냥 바다에 내버리지 않고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요나 때문에 폭풍이 잠잠해지자 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선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울 좋은 말만 있는 신앙인과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신에 대한 경외감과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시나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편협한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생명을 전혀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저는 더 적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긴 하지만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